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1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빼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이 단어를 거부해야 될 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이제 해석상이 있겠지만은 찬송가에 정확하게 이 운명에 대한 사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자, 이 운명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운명에 맡겨 산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치솟아야 되는데 운명에 맡겨 살다 보니까 믿음이 치솟지 않고 현실에 꽉 묶여 있거나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자꾸 이 운명이 나를 사로잡고 과거로 자꾸 회귀시켜버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운명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라도를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아이고, 이 빌라도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네 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유, 나의 인생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는 거,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해석을 통하여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사도신경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언더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는 권위 아래에서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었고 거둘 수도 있었던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빌라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는 죽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몇 차례 이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노력들이 나옵니다.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질 때 하나님과 먼저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라.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양심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한 결과 성경의 표현이 뭐가 있죠?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그러니까 화인 맞는다는 것은 불로 지져짐을 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있고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지져짐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양심이 무뎌져 이 폐역하고 이 폭력적인 일을 행하여도 그것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사람을 그렇게 쉽게 무참히 죽일 수 있을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이렇게 양심이 사라진 이 세대에 여러분 미얀마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속히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회유도 거절을 합니다. 보실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마태가 특별히 이 아내의 말을 여기다가 삽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재판석에 앉아서 마지막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하여 기회를 더 주신 것이죠. 가장 신뢰할 만한 아내를 통하여 한 번 더 재고할 만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자, 이 소리도 무시한 빌라도가 최종 선택을 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됩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명절이 되면 유대인 중에 죄수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이때 당시에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이 바라바를 비교하여, 예수와 비교하여서 그들에게 던져주고 예수를 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만이 이 자세히 바라바의 이력을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했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가장 이 극악무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놓아달라는 이들의 청원이 청원으로 인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줄 경우에는 굉장히 성의 치안도, 그리고 이 자기 안위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 동시에 이 예수와 바라바를 그들에게 던져줬을 때 참 이상한 결과가 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적당히 예수를 때려서 놓임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데, 자,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제 더욱더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더 크게 들린지라.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난 군중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서 그에게 두려움으로 혹은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큰 소리, 성난 군중의 소리를 들어서 판결을 내릴 때 자기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재판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재판정의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밀란과 살인으로 잡힌 진짜 범죄자는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한 사형을 언도하는 엉망진창인 재판장이 되고 본인의 인생도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밥과 면 중에 어느 것을 먹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신앙의 문제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빌라도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오늘 이 빌라도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차갑고 큰 여론의 소리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쏠림 현상을 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함으로 주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가볍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일화 속에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를 이제 어원을 직역을 하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교훈을 하면서 그가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godl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신이 존재하지 않은, 신이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판단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것을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수많은 선택과 이 판단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했던 것을 망령되다 일컬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관계,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취하여 평범한 것으로 만든다. 풀이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생각하여 하찮은 것으로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망령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영적인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것을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므로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좀 기도할까 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준엄하시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으니,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 결혼관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요. 또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에 머물러 있고 언약에 머물러 있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매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언약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 여론의 소리, 큰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